여느 때처럼 일어나셨겠지만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날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이 성찬식이 있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존재가 풍성하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난해 제가 성찬 설교를 할 때에는 이 성찬의 본질 중에 하나인 식사의 관점에서 함께 성찬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에덴의 식사, 창조 때 주신 에덴의 식사, 그리고 6월절에 주신 이상한 식사, 그리고 신약의 환대의 식사, 이것을 보며 우리가 이 식사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과 은혜와 풍성함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고요. 이 성찬이라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의 식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듯이 이 영적인 식사로서의 성찬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들, 그러한 성찬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모습인 식사의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찬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식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찬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다루었던 이상한 식사, 이것은 바로 6월절 식사를 뜻하는 거였죠. 6월절 식사는 어떤 식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민족의 운명이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얼마나 다르게 그 다른 방향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분기점이 되는 식사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십니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상징되었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놀라운 희생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6월절의 이상한 식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성찬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또 그 희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성찬을 통하여 누리며 받으며 먹으며,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다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찬 예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짐과 결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작심삼일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수요일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절을 통해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베풀어지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작용하여서 6월절의 식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까지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았고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문자화 시키셔서 그것들을 규칙과 명령과 같은 도덕법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십계명 서문과 1계명, 2계명, 3계명이 나왔죠. 이 십계명이 바로 6월절을 통하여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그리고 유월절의 식사는 이제 이 성찬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확인한 우리는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는 결심을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반드시 이 십계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면 보통은 그러면 그걸 지키지 못한 후회, 회개, 반성 이런 것들을 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는 해라 하지 말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의 의미, 구원의 의미,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모두 십계명에 담아 놓았고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대로 이어진 성찬의 의미도 이 십계명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반드시 십계명을 생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성찬을 집례하고 성찬 설교를 할 때는 이 십계명과 성찬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서문과 1, 2, 3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계명을 살펴볼까요?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 다른 계명 같지만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 2, 3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새로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삶. 그래서 이 십계명에 특별히 제1, 2, 3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계명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해주는가 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법령이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또는 지키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랑하는 법을 왜 하필 명령과 경고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만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과 같은 모습으로 가야 하는 우리가 얼마나 반대 방향,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갔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도록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형태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것이 왜 사랑해야 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바로 100%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설교할 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의 가장 본질은 100%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가장 첫 번째가 다 태워드리는 번제인 것이죠. 바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100% 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90%?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단순하게 와, 굉장히 많이 사랑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을 곱씹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 10%는 대체 어떤 놈이지? 연예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아마 계속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90%도 없고요, 99%도 없고요, 99.9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100%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쟁이라서,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이라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100%밖에 없으니까 네가 나를 100%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나를 100% 사랑해 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100%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100% 다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1계명이 성찬이랑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10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그럼 또 의문이 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왜 사랑하는 법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두 번째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며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바라보셨기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실 수 있었고 다 견디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결승점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경주를 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곳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왜 같은 곳을 바라보라라는 말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주었는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것은 이 10계명 전체가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10계명에 해라, 하라라는 계명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존경해라. 하라라는 계명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계명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그 목적에서 벗어나 이만큼 벗어나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 길로 땡겨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그래서 이쪽을 바라봐야 돼. 그쪽은 죽음밖에 없어. 그쪽은 비참과 부끄러움과 사망밖에 없어. 이쪽을 바라봐야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개념의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왜 사랑하는 법인가? 그건 우리가 조금만 추론하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의 세 번째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본질이 뭐였습니까? 전부를 주는 거. 두 번째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세 번째는요, 존중하는 거.
이 사랑의 세 가지 본질이 1, 2, 3계명에 꽉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서로를 존중하는 걸까요? 그거는 서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말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죠.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 서로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으로 간 게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을 읽을 때 나왔죠. 바로 살인입니다. 이 존중하지 않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은 다 보면 사랑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들이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악한 모습들이고 죄악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대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이 바로 이 제3계명이고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에 아주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요, 하나님을 먹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먹는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나의 양식을 삼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내 생명을 삼겠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겠다. 이것이 성찬이고요, 이것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3계명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겠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자주 합니까? 밥하고 김치 없으면 못 살겠어.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밥하고 김치 없어도 햄버거 먹고 잘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이고, 그것이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월절 식사와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식사라는 생활 방식, 그리고 도덕 규범이라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마련하시고 만드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유월절과 10계명에, 또 성찬과 10계명에 아주 잘 담겨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 그걸 잘 모르니까 10계명을 주셔서 그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10계명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은 잘 알지만, 이 10계명의 그 무거움, 그 10계명의 정말 그 강력함에 눌려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좌절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게도 성찬을 통해서 10계명으로 나가게 하셨는데, 이 10계명을 따르다가 그 좌절하고 정말 주저앉았을 때 다시 성찬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데요, 이것이 소위의 문답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10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0계명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종 세트를 주셨습니다. 그 3종 세트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의 구조이죠. 3종 세트,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십계명만 딱 던져주시고 너 이거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 거야, 못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혼내시는 꼰대 같은 분이 아니라 너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생명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이거 힘든 거 아니까 내가 이걸 도울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줄게.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종 세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모두를 내어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성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와 또 그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으로 대표가 되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3종 세트는 십계명의 삶을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 내어주셨는가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 이 사랑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말씀을, 또 말씀이 십계명을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십계명이 성례를 통해, 또 성례가 십계명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고요. 십계명이 기도를 통해, 기도가 십계명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을 향해서, 그 최고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자체만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법령 같지만 그 외에도 이 3종 세트를 주셔서 그 중에서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 이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끼워준 반지구나, 언약 반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 반지, 약혼 반지든지 결혼 반지든지 이 반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사랑의 대상, 이 반지를 나누어 낀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반지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반응해야겠구나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솟아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그 관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언약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정말 언약의 반지, 사랑의 서약을 우리 손에 끼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던 두 존재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찬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십계명이라는 사랑의 서약으로 점점 더 닮아가고 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성경을 이루는 놀라운 신앙의 업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경을 이루는 존재라고 보기가 힘들어 보이죠. 부를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흔한 일상과 일상 사이에 성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일상과 일상 사이에 십계명으로 그것을 이어가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조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조립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놀랍도록 위대한 사랑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성찬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십계명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고요. 이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하디 흔한, 때로는 못나고 연약한 그 일상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으로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채워가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